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18강 23, 24문답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은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또는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픈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면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르고 지금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구속자는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지요. 구속자, 중보자 예수님은 가장 신비로운 분이라고 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의 중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상천하지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과도 완전하게 통하기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람과도 완전하게 통하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통하여 말씀드리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실까요? 23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비하, 높아지신 모든 과정, 성귀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24문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24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중에 첫 번째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 역할을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삼중 직분이란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등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선지자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제사장을 통해 두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지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가지요. 따라서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시대의 삼중 직분 세 역할이 있었습니다. 왜 삼중 직분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줄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담당할 제사장이 필요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완벽한
삼중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 신명기 2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신명기 18장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삼중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 3장 21절 23절이지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완벽한 삼중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선지자이심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자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신 후 공생애 동안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계속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기에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나시기도 전에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에 관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공생애 때는 사역의 절정이지요.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가르치셨죠. 성육신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생명의 권원이시고 주인이시였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의 완성판이죠. 죄인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대한 완성, 완전하게 이루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신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부활 성천하신 후에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희미한 새벽녘과 같았다면 신약은 정오의 태양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24문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24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부활 성천하신 후 12사도 사역을 위임하시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한 성경의 기록이죠. 직통 계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통한 선지자의 사역,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우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기록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선지자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통한 선지자의 사역,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죠. 성령님의 조명,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큰 깊은 뜻과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역사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게 빛이죠. 이 물컵에 이렇게 비추면 그것이 이제 물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말씀과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주의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 그냥 문자로만 읽는 그런 문자주의를 성경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또 성령주의, 성령님의 역사만 기대하는 강신주의죠.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위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 역사 위에 말씀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성경주의, 성령주의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광신주의, 최근에도 사도시대와 동일하게 자신들이 직접 성령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1988년에 시작된 단체로서 1999년부터 전 세계로 활동하며 사도들을 양산하는 가짜 선지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빌헤몬 피트 와그너가 중심의 인물이죠. 그들은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 직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봤다,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젯밤에 꿈속에 주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하고 또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하면 자신이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권위자로 계시 받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죠. 1992년 12월 18일 다미 선교에서는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는 사역을 했는데 불발이 되었죠. 다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는 자. 성경 외 다른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됐죠. 또 마호멧, 선 코란, 몰몬교, 안식교. 직통 계시라에서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고 녹음시키고 또 말을 하고 또 그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언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직통 계시 받는 사람 보면요, 생활이 엉망입니다. 맨날 뭐 하나님으로 계시 받는다 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고 기본적인 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또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 가운데 살피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리 공부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룹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어떤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문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24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18강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은 무엇입니까? 각각 모형과 예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왜 필요했습니까? 3번 이 세상 오시기 전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이 세상 오신 후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부활 성천하신 후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까? 6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꼭 있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신사도 운동을 비판해 보십시오. 7번 소교리 문답 14문항을 묵상하고 암송 후 서로 점검합시다.